하박국 말씀 일곱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 이제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잡았는데요. 그러나 이 하박국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고통을 노래한 또는 고통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질문했다가 악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거다.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왕국에 악이 가득하고 있지. 내가 이거 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유대 왕국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박국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악을 가만히 두지 않는 분이 유대 왕국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악한 존재인 바벨론을 들어서 그나마 바벨론보다는 그나마 덜 악한 유대인들을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악하기로서니 바벨론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더 큰 악, 더 큰 폭력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혼내시겠다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니까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그게 내가 너에게 묵시를 줄 것인데 이 묵시를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고 처참하고 참혹하고 불의하고 도무지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러한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박국은 들려주고, 이 말씀이 곧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재해석한 신약의 로마서의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이라는, 하박국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항변했던 것처럼 질문하고 항변하는 사람들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신실하게 반응하며 그 부조리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 항변했던 자들,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은 바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일단 고통스러운 현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불의하고 부조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질문과 항변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고통스럽고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해보고자 하는, 극복해보고자 하는 노력, 그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몸부림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축소해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보통 무엇이 보입니까? 고통 중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어떤 안목, 이런 것이 어디쯤에 머무르게 됩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막 엄청 아파요. 일단 육체적인 고통으로 한정지어서 먼저 생각해 보자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면은 옆에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너무 아프면 이건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면은 우선 그래도 신앙인들은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의 시야, 우리의 어떤 시선의 범위는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요, 우선은 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다음에 시선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과 나. 고통 중에는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박국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 매우 고통스러운 삶의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5가지의 저주를 퍼붓게 되는데요, 이 저주를 퍼붓는 내용을 보면 분명 고통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인데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또 다른 한 축의 안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의 안목.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신앙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것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과 나,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확장되어 시야가 너에 대한 시선, 우리 주변의 이웃, 사회, 국가, 민족, 공동체, 그래서 이 사회가 갖추고 있는 구조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고통.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는 내 병이에요. 내 질병이에요. 그런데 내 질병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지금 시름시름 아픈 이 동일한 질병, 예를 들어서 내가 폐병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렸어요. 근데 유독 우리 마을, 우리 지역사회에 나와 비슷한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 내 질병, 폐암 걸린 내 아픔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다가 조금 시선이 확장되니까, 내 이웃집에 아무개도 폐병을 앓고 있고, 그 건너집도 또 폐의 어떤 질환을 갖고 있고, 또 이웃 저기 너머에 더 2집, 3집 건너서 보니까 또 폐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왜 우리 마을, 우리 지역사회는 폐질환 환자가 이렇게 많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폐질환을 유발하는 뭔가 특별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 마을에 근처에 공장이 있구나.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폐질환 환자가 늘었구나. 근데 공장이 있다고 해서 다 폐질환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지역, 비슷한 공장이 있는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은 그런데 폐질환 환자가 우리만큼 많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지? 하고 살펴보다가 공장에서 그 특별한 오염된 공기 정화 시설들을 저 공장은 했는데 이 공장은 안 하고,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막 나쁜 그런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고통, 내가 폐질환을 앓게 된 이 내 고통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화 있을진저의 5가지 저주의 문제는요, 이 5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가 5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5가지 저주의 문제는 한 개인의 고통, 즉 하박국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하박국이 바라보건대 그 시대에 매우 저주스러운 상황,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매우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나와 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국가 공동체에 관한 그런 저주들로 5가지의 저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여러분 하박국 2장 5절 펼치고 계시죠? 예. 이 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5절부터는 이제 이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를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뭐 중요한 단어들, 거짓, 교만, 뭐 욕심, 뭐 또 뭡니까? 이제 8절쯤에 오게 되면 노략, 강포, 피 흘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즉 국가적인 폭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탐욕스러운 교만과 남의 것을 개걸스럽게 노략질하는 어떤 타민족, 이방 국가 제국주의 폭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5절부터 8절까지 뭐 읽으면서 가다가 사실 이렇게 읽다가 흐름이 끊겨요, 머리에서. 왜냐하면 이 고체인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5절부터 8절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방 국가가 더 약소한 국가를 뭐 때문에?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방 민족을 힘있다고 제압하면서 노략질하고 탐욕스럽게 빼앗고 강포로, 이걸 제국주의라고 하죠. 제국주의적 야심, 야욕을 발휘하면서 이웃 나라를 그 가진 힘, 그 폭력으로,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 제국주의적 폭력을 일삼는 나라들아, 너희들이 노략질하는 그만큼 너희들도 노략질 당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발은 무엇에 대한 고발입니까? 국가폭력인데, 국가폭력이 내가 지금 속한 나라의 국가폭력이 아니라 이방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로 이것을 비추어서 말하자면은 얼마 전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일본 제국주의 그 국가폭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유린당하지 않았습니까? 짓밟힘 당했지요. 그들에게 노략질 당했지요. 쌀 수탈 당했지요. 또 노동력, 그래서 우리 젊은 또 처녀들이 끌려가고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고 강제징용, 징병, 또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을 만들고자 했다는 거죠. 무슨 욕심입니까? 섬나라에만 사니까 자기들이 대륙으로 진출하여 대륙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민족들을 우리 발밑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대동아 공영권. 이 동아시아 전체가 말은 잘해요. 그들도 그때 당시에 어떤 명분을 내세웠냐면 서양이 그 발달된 문명, 발달된 무기, 발달된 선진 문물을 앞세워서 동양을 잠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이 서양 세력에게 밀리면 안 되니까 우리 동양도 개화하여, 이미 먼저 개화, 문명의 눈을 뜬 일본이라는 나라가 앞장서서 우리 이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이 서양 문물에 맞서서 우수한 문명화된 한 나라를 이루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에게 대응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응하자라는 게 뭐냐면 이미 문명화되고 개화된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 문명이 좀 덜 떨어진, 개화되지 않은 조선, 중국 이런 봉건적 문화와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발달된 나라로 이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일본이 주장을 했고, 일본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일제가 조선은 땅 한반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한반도가 그 해방 무렵에는 상당히 문명화가 돼가지고 발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친일 식민주의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그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분류되기를 그게 바로 친일 식민주의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뭐 여튼 그러한 나라들의 폭력에 관한 지적을 하박국은 하면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하박국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 민족들이 겪었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 개개인이 누군가한테 한 대 얻어맞고 아파, 너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묻지마 폭력을 휘둘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봉변을 당했어, 그런 고통이 아니죠. 이건 구조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시대, 사회, 역사적인 고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강한 제국주의 나라가 약한, 힘을 갖지 못한 나라를 업신여기며 무력으로 짓밟는 폭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 오직 믿음, 오직 신앙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과 나.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사회, 시대, 역사, 우리 주변, 너가 누구예요? 너희들. 나를 놓고 보면은 우리 한 민족 구성원들도 너들이죠. 다 너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나라고 본다면 한반도 주변이 또 뭐가 됩니까? 너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너의 문제, 너 사회, 민족 공동체, 세계로 우리의 시야와 시선을 확장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합니다. 실제 예언자들이 바로 여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시대와 역사와 민족, 우리 주변으로 시선을 넓히기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히려 이 앞에 5절부터 나온 절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자신에게 닥칠 재앙, 그것을 피해 볼 요량으로 내 집, 내 성공과 내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집을 더 높이면서 집 터를 높게 쌓고 담벼락을 높게 쌓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타인의 것을, 타인의 집을 빼앗는, 여기는 부동산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아주 특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언제 열리냐면 전쟁통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비이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통에는 뭐 네 것도 내 것도 막 없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수완이 좋은 사람, 꾀를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시대가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격변의 시기. 사실 코로나는 이건 전쟁과 같은 격변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베트남 파병, 베트남 전쟁 했잖아요. 미국과 월맹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그 젊은이들을 파병해가지고 죽은 수보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죽은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답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 그럼 이건 뭡니까? 전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의 이 젊은, 정말 아까운 목숨들이 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잃고 목숨을 바쳐야 되느냐 하면서 미국에 반전 운동이 막 일어나요.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미국이 서둘러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때 또 때마침 정권도 바뀌게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 비상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수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되었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부를 일군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거든요.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 많이 풀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를 끌어올리냐면은 부동산 집값들을 막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막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도 여러분 실제합니다. 근데 또 그거 보고 이제 나중에 돈이 많이 된다더라, 돈 번다더라 뒷북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상투를 잡아가지고 큰 또 망하는 경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피할 요량으로 집터를 높이고 벽을 쌓고 심지어 남의 집을 빼앗고 하면서 이런 부동산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박국이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구겠습니까? 타인과 타국의 피 흘리는 강제 노동, 그것을 통한 희생 위에 자신들의 지배 민족의, 지배 국가의 도시와 성읍을 건축하는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하는 폭력에 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뭐에 관한 것입니까? 국가폭력, 또 부동산 폭력, 사회적인 폭력, 또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러한 폭력, 이런 폭력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결국 원인이 무엇라는 것입니까? 하박국의 이 저주 화 있을진저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원인이 바로 사회적 폭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때로는 큰 재난이나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상당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왜 삼풍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있어?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거기 안 갔으면은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럼 여러분, 삼풍백화점에 그때 약 300명 가량이,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요, 삼풍백화점에 300명이 아니군요. 사망자가 502명, 부상이 937명, 실종자 6명. 1995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보면 이게 뭐예요? 이거 사회적 문제였었어요. 알고 봤더니 삼풍백화점을 짓는데 필요한 철근을 제대로 안 썼어요. 제대로 철근을 안 썼는데도 준공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나마 그것도 빼먹고 쓴 그런 부실한 건축물인데 그것을 그때 그 삼풍백화점 회장이, 이준 회장인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증축을 해요. 위에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위에다가 증축을 합니다. 아니, 철근 빼먹어가지고 하중이 약한데 위에다가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위에서부터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것을 또 허락을 해줘요. 뭘 놓고 구워 삶았을까요? 뇌물 놓고 삶았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 당한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 부조리, 사회적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죠. 좀 더 가까이에 20여 년이 지나서 좀 더 가까이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그렇죠. 세월호 사건도 29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쌓이고 쌓여서 터진 해상 재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죽은 겁니까? 죽인 겁니까? 그 아이들 죽은 거지요, 분명. 사실적 진술로는 그 아이들은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세월호 사건의 여러 원인들을, 그나마 규명이 돼 있는 원인들, 정황들만 놓고 보더라도 그 아이들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인 거다, 죽임당한 거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사회적 폭력, 그래서 사회적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면 사회적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개인의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는 출발하지만 개인의 고통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고통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지가 지 목숨 끊는 건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살기 싫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나? 살 소망 없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자 그래.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사회적 억압과 사회적 눌림,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쟁에서 한번 낙오되면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사회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고통, 어떤 사람이 당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 그건 그 개인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자살. 그건 지가 지 목숨, 지 생명을 지가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지 스스로 목숨 끊은 거 아니냐. 그건 그 사람 문제야. 이런 시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보수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보수적 시각.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려요. 그 사람 문제예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건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럼 뭐예요 그게? 성적이 낮은 원인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끊은 자살의 문제를 그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의 문제야. 이게 사회 구조의 문제야. 사람이 그 귀한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의 문제야. 과도한 경쟁 시스템의 문제야. 이렇게 사회 구조의 문제를 원인으로 돌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진보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개념이 막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막 정치 세력으로 보수 있고 정치 세력으로 진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학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자면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원인을 파악할 때 그 개인의 문제로 원인을 말하면은 보수적 시각. 아니다, 이거는 사회 제도의 문제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치려면은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사회 제도를 건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진보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 진보적 시각을 가진 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어떤 회계 부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회계 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은 거야 하고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 그건 보수적 시각인 거고, 회계 부정이 일어날 만한 교회의 시스템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교회 시스템, 회계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진보적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 누가 가난하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가난하다. 그런데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봐. 너가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어. 이건 무슨 시각이에요? 보수적 시각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가난을 못 벗어난다.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러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좀처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극복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러한 사회를 바꿔나가고자 한다면 진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 시각을, 사안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시각은 어떤 문제, 어떤 사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항상 보수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진보적 시각 있는 사람, 진보적 시각만 갖는 게 아닙니다. 늘 사안마다, 상황마다, 문제마다 각 사람은 그 보수 진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개념은 알고 내가 보수적이구나, 내가 진보적이구나. 아무래도 좀 더 젊은 사람들은 이 진보적 시각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보수적이 되죠. 특히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는 네가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그 잠자는 시간은 그걸 1시간만 좀 줄여봐라. 너 게임하는 시간은 1시간만 줄여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도 물론 부모님이 자기 아이 앞에서는 그렇게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다가도 어떤 공청회 자리에 나가면은 아니 이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하면서 진보적 시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은 여러 국가 폭력, 사회적 폭력, 시대 정신의 문제, 하박국이 처한 그 사회 역사적 현실의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타인의 것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모든 사회와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국가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 통치 체제를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들어설 왕정 국가 제도 시스템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려갈 것이요,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요, 또 재산을 또 빼앗을 것이요, 여러 가지 국가 제도 시스템의 폭력적인 이런 방식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제도적 폭력 그 저편에 있는 것을 18절, 19절에서는 우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상. 국가는 선합니까? 사회는 항상 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가와 사회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천황제도, 일본의 천황이 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제국주의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적 천황 시스템이 되니까, 이런 우상화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을 라인홀드 리버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교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개개인을 만나면 너무 신실하고 믿음 좋고 참 좋은 성도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성도님들이 이룬 교회는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한 분 한 분, 신앙 좋은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 안에 탐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그 근원을 우상 숭배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국가 폭력에 자기 욕심, 자기 나라, 자기 가정, 자기가 속한 사회, 이런 교회도 자기 교회만을 이기적으로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우상 숭배,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20절 결론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뭐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할 말은 다 하고 항변도 다 하고 저주도 다 썼고 하지만 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이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이제는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저편에 폭력적 제도, 폭력적 시스템, 폭력적 국가, 폭력적 제국주의 다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 근원에는 그 각각이 자기만을 위하는 욕심과 욕망의 우상숭배가 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부조리와 부정,
또 모든 암울하고 암담한 역사, 현실, 사회, 여러 모든 사회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박국이 바라보는 이 성전은요,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온 우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온 우주 만물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계시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비교적 가까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이후에 나눌 찬양도 지난주에도 나눴던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이 항변, 온몸을 던져서 히틀러 정권에게 항변하였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 모임에도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독일의 교회들의 90% 이상이 히틀러를 새로운 그리스도로 추앙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때 이 본헤퍼 목사님은 고백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히틀러라는 우상숭배, 그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저 90% 이상의 독일 교회와는 길을 달리하자. 심지어 히틀러를, 저 독재자를 끌어내야 된다 하면서 행동으로 옮겼던 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독일이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에 1945년 4월 8일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 달만 더 늦게 집행됐어도 돌아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본헤퍼 목사님이 오늘 이따가 나눌 그 찬양의 가사를 바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보낸 서신 시예요. 그것을 가사로 해서 지은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의 찬송 가사입니다. 뭐냐? 이렇게 힘들고 암울하고 나는 형장의 이슬로 내일일지 언제일지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걷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박국의 마지막 이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을 쏟아놓고 항변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시니 힘들고 어려운, 아프고 상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자의 강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 땅 가운데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불의하고 부조리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용기, 그러나 때로는 비통해하고 때로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연히 나서야 될 용기라는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